말씀으로 이슈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77, 제가 군대 있을 때 777 부대에 있었어요. 37 부대, 37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부대인데, 통신 감청 부대, 북한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래서 777 보니까 반갑네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777은 그래서 뭐 7을 완전수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뭔가 럭키 숫자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일곱인도 뭔가 재앙이고, 나팔도 재앙이고, 대접재앙도 재앙이고. 그런데 각각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7, 인이라는 것은 심판의 책을 펴지 못하도록 봉인한 것이 일곱인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심판의 책이 나오는데 봉인이 되는 겁니다. 7개가. 그래서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장로가 말하기를 어린 양께서 이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가르쳐주면서 이제 6장에서 7인을 하나하나 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인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판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펼쳐지면서 심판이 집행돼야 되는데 심판의 책이 봉인돼 있던 것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봉인을 푸는 게 7인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7개가 봉인되는데 하나씩 떼질 때마다 마치 이렇게 우리식으로 그 당시엔 두루마리지만 책을 이렇게 완전히 밀봉해 놨다가 살짝 떼질 때마다 살짝 내용을 엿보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이 바로 7인을 뗄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편을 얘기하면 미리 보기 또는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백마의 심판,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얀 말이 나오는데 활을 탄 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이것을 6장 8절에서 전쟁과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홍마, 흑마, 그리고 청황마, 사망까지 세 말은 맞았어요. 근데 이 백마에게가 안 나온 상태에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오는 백마를 땅의 짐승 이거하고 연결시켰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딱 구절상으로 보면은 8절하고 연결돼 가지고 백마바람이 땅의 짐승 같은데 결코 그거 아닙니다. 이 백마는 어디에 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고 백마 군대가 따라와서 철장권세로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의 자중질환, 아마겟돈 전쟁 중에 한창 바쁜 그들을 아마겟돈 심판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마는 땅의 짐승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공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환란을 집행하실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대환란 전체가 공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홍마바람인데 바로 칼,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바람. 세 번째는 기근, 흑마바람. 네 번째는 청황마,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바람.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탄원하죠.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희 동료들도 다 너희처럼 순교하기까지 좀만 더 기다려라 이러셔요. 여섯째는 천재지변. 그래서 막 위에서 막 하늘이 막 무너지고 산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막 탄식하고 울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일곱 번째는 뭐냐? 자, 여섯째 인까지 다 떼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를 떼는 순간에 심판의 책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장면은 실제로 재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책이 하나하나 봉인되면서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각 종류별로 공의로 심판하시구나, 전쟁으로 심판하시구나, 기근으로 심판하시구나, 사망의 심판이 있구나, 순교자들을 채우시는구나,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구나. 그러면서 7번째를 떼니까 완전히 봉인이 풀려서 드디어 대환란이 집행되는 게 7번째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인부터 대환란이 시작된 것처럼 푸시면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6장은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고 대환란을 심판할 수 있는 책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씩 떼지면서 그 안의 내용을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환란이 집행되는 것은 7 나팔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천사는 실제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이 막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을 뗄 때는 네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나팔 불 때부터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 천사들이 직접 활동해요. 그래서 7 나팔이 바로 천사가 실제로 대환란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대환란의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로 3분의 1씩 침을 얻어서 기근, 흉년,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시간이 텀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야만 정말로 극심하게 살기 어려운 대환란의 환경이 돼서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더더욱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동시에 부러지며 대환란의 배경을 만드는 재앙이고요. 다섯째 나팔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5달 동안 풀려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배후에서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령들을 다 풀어놓으셨을까? 바로 대환란은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선으로 잊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악으로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도 연단 과정의 보너스 기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이 악령들이 이제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사람들, 또 전쟁을 결정하는 지휘자들 뒤에 배후에서 역사에서 3차 대전이 벌어져요. 3차 대전의 내용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또 옛날 동유럽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한 팀이 되고 또 재생로마 제국, 현재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그 외에도 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축은 유럽연합, 재생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한 팀이 돼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세력과 기독교 아닌 세력 이렇게 크게 붙어요. 그 중심에 러시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 푸틴이 아주 유력한 아주 후보생입니다. 2030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만약 진짜로 여기 나오는 고개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대환란이 말 그대로 아주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지켜보시죠. 또 한 명의 인물은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이 둑불 짐승의 아주 유력한 아주 후보생이에요. 딱 그만하는 사람을 다시 찾기 어려워요. 아주 그 성격이 딱 맞습니다. 자, 7번째 나팔은 뭐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졌던 재생로마 제국, 즉 유럽연합의 통치자가 극적인 승리, 미가엘의 은밀한 도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연재앙으로 천재지변으로 극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다 졌던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하다니 이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높여주고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거에 그냥 다 받아먹다가 교만해서 이제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진짜로 자신이 메시아의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13장부터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게 7 나팔이고요. 7 대접재앙은 7 나팔 시기인 후 3년 반의 중반을 넘어서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에 응답으로 떨어지는 재앙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살아남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지만 일단은 거의 포커스가 적그리스도 무리들에게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먼저 뚝불짐승에게 저가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쪽에 붙은 아까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 얘기했죠. 그 가짜 분봉왕들, 가짜 메시아가 임명한 가짜 분봉왕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쪽에 붙어가지고 큰 전쟁이 또 한 번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바로 7대접재앙 재앙으로 엄청나게 극심하게 어려워지니까 서로 어떤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가짜다 이러면서 싸움이 붙게 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백마군대함께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인가요? 14만 4천 명과 666명이 누군지를 밝혀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 두를 뽑으라면 바로 이 두 숫자예요. 자, 이미 14만 4천은 앞에서 잘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7장 1, 2, 3절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교회 시대 동안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사람을 14만 4천 명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고요. 또 요 근래에서는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외국어로 보면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이 바로 24만 4천에 해당하는 분들이겠죠.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장 1절은 항상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거는 그 당시에 시온산이고 14장에서는 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이긴 자구나. 앞에다 더 붙여야 되는 게 교회 시대의 이긴 자.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이겨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데,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분들이 있고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긴 분들이 있고 대환란을 다 마치고 이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기긴 다 이겨야 되는데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연단받는 분량을 다 채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만 4천이 이긴 자구나. 이긴 자가 14만 4천 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3장 12절과 14장 1절이 짝을 이뤄서 그래요. 자, 대환란 진행 중에 14장에 아까 살폈던 14장 1절에 뭐였어요? 영계의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절, 3절로 가면 보좌가 있고 내생물도 나오고 24장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4장에 있는 천상낙원 본부, 3층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온산을 이 땅이라고 또 상징인의 원에 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왜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막 자꾸 상징인의 원에 하면서 자꾸 얽어매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4장에서 천상낙원 본부를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또 앞에 7영이 시위하고 있고 뒤에 24장로가 딱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그 모습인데 14장은 영계의 시온산입니다. 근데 그 영계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대환란 직전에 공중강림하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끌어올리시거든요. 공중으로 끌어올린 휴거된 성도들이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2장 11절에 있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12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둘째 사망은 지옥 곧 불못입니다. 뒤에 계시록에 마지막에 나와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나오는데, 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해롭힘, 해가 뭐냐? 바로 다섯째 나팔 재앙에 해당하는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모조리 다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어요. 그 표현이 이제 9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5달 동안 활동하는 황충들, 즉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한테 명령하기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해요. 분명히 지옥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안 맞은 사람들만 괴롭히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괴롭힌 거든지, 또 하나는 대화환란 직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다 휴거돼서 이 땅에 인 맞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땅에 있는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힘을 하든지, 어느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인 맞은 종들은 휴거돼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인 맞은 종들은 피해서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말 그대로 함정처럼 때로는 이렇게 살짝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3장 12절, 14장 1절의 연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아까 읽은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9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황충들, 악령들에게 명령하거든요. 이 두 개가 연계되면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 즉 5달 황충재앙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환란을 면제해준다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이라는 단어 쓰면 좀 헷갈리신가? 안 쓸게요. 5달 황충재앙을 면제받는다는 건 뭐냐? 지옥에 올라온 악령들이 다 괴롭히게 돼 있는데 대환란을 면제받아 이미 천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환란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령들에게 해롭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환란 면제 성도구나. 지금 3개가 연결된 거예요. 이긴 자가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이 대환란이 면제받은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새 예루살렘 성에 해당하는 시온산에 누가 서 있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죠. 바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들이구나. 이게 22장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럼 이게 다 연결됩니다. 대환란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19장에서는 백마군대로 심판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3층천 성도이면서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라는 것. 이게 정리가 돼야 계시록이 제대로 깔끔하게 조금도 흠없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요, 부분적으로 들으면 맞아요. 근데 다른 부분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다 들어봤는데 여기선 맞아요. 그 문장에서는. 근데 다른 문장하고 연결시키면요,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막힘이 없습니다. 대환란 면제받은 휴거 성도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인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백마군대로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권을 가지고 내려오는구나. 왜냐하면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거짓말인지. 그 다음으로 666은 뭔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3장 17절을 그대로 제가 옮겨봤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 표입니다. 즉 이거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지혜 있는 자는 그 이름을 세보래요. 짐승의 이름이면서 그 이름의 수라고 나옵니다. 이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 이것 때문에 게마트리아, 아까 얘기한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숫자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의미는요,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문장 때문에 게마트리아 숫자하고 문자하고 연결시켜서 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하는 베리칩이 될 수도 있고 옛날로 따지면 바코드도 될 수 있는데 바코드냐 베리칩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가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그 어떤 표. 앞으로 더 발전해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죠. 몇 년 안 남았지만 어쨌든 그 표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공급해 주는 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중심으로 배급을 하잖아요. 지금 배급도 잘 못하는데 배급해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버이, 지금 어버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어서. 어쨌든 수령 동지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입니다. 감사하면서 먹으라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공급해준다는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수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2뿔 짐승이 큰 음녀인데 이 큰 음녀가 앞잡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다 도맡아서 총무처럼 일하는데 큰 음녀가 분봉왕으로 임명받을 거짓 선지자, 타락한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 저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여러분을 땅의 분봉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받아들이실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멘한 사람들 666명을 땅의 임금들, 땅의 음녀들 세워요. 자신들을 음녀들이라고 하진 않겠죠. 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아주 뿌듯해 하겠죠. 이들 이마에 인이 새겨져요. 누구의 이름이 새겨질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666명의 분봉왕들, 가짜 분봉왕들 이마에 적그리스도 이름이 모르겠어요. 영적인 어떤 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만 4천도 하나님의 인을 맞잖아요. 이 인도 사실은 특별한 체험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마를 통해서 유입돼서 배 부분, 단전 부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감각적인 체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아직 그걸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극소수의 분들, 즉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런 체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흉내낸 게 바로 이 666이거든요. 바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처럼 이마에 인을 맞은 것처럼 지금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똑같이 흉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666명에게 14만 4천의 인 맞은 것처럼 흉내를 내서 이마에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근데 바꿔 말하면 그게 바로 악령이 합일되는 작용일 것 같아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합일되는 거거든요. 666은 악령과 내주 합일되는, 사단이 그 속에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서 몇 명이라고요? 666명.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666은 무슨 베리칩 뭐 이런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꼬봉인, 앞잡이인, 2뿔 짐승, 큰 음녀가 있어요. 큰 음녀가 주도해서 가짜 분봉왕들 666명을 세워요. 세우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작용, 이마에 뭔가 악령이 합일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인을 맞았구나 이걸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앞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새 이름, 또 아버지의 새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똑같은 그런 체험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면서 그 이름의 수가 666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앞서 살폈지만 땅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하면서 6장에서 17장에서 19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의 땅에서 임금 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가짜 분봉왕들. 666명이 바로 거짓 분봉왕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또 17장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음녀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음녀들은 큰 음녀가 낳은 자들이에요. 큰 음녀가 아까 2뿔 짐승이면서 큰 거짓 선지자라고 그 계시록에서 말하거든요. 그가 임명해서 세운 분봉왕들이기 때문에 큰 음녀가 나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큰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녀 이마에
어떤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로 한다는 거예요. 왜 비밀로 할까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름, 게시타포, 뭐 이런 게 딱 기록돼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게시타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몰라요. 현재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 활동하고 있을 텐데 아직 적그리스도로 등장하지는 않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되기 전에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로 지금 현재 준비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름이 딱 이마에 기록된 거예요. 누구의 이마에? 큰 음녀 이마에. 그래서 자기 이마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사람도 악령이 합일됐다는 얘기입니다. 큰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본부처럼 쓰여요. 그러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은 앞에서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들을 곳곳에다 세우면서 그것들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미예요. 또 땅의 음녀들의 어미래요. 실제로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땅의 음녀들이 666명의 가짜 분봉왕들이잖아요. 그 가짜 분봉왕들, 작은 음녀들, 그들을 땅의 음녀들이라 표현하는데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부짐승은. 큰 음녀를, 큰 거짓 선지자를. 이것만 이제 정리되면 666은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음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통치시대 후 3년 반 동안에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는데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큰 음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의 인을 이제 여러분에게 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면서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면서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보이겠죠. 지금 뭐 이긴자도 교회시대 이긴자들도 인을 맞았지만 뭐 인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이마에 도장 같은 게 막 찍혔으면 다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입니다. 경험, 영적인 어떤 체험일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임명받아서 큰 음녀와 영적으로 음행하면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안에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던 자, 영적으로 음행하던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나눠주는 이제 말 그대로 분봉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도지사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지역의 통치자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666명의 비밀입니다. 왜 짐승이요? 짐승의 이름이요? 또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했냐면 짐승이라는 단어는 바로 적그리스도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666명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수, 적그리스도 이름이 예를 들어 개똥이에요. 개똥이 1번, 개똥이 2번, 개똥이 666번. 그 이름의 수가 몇 개예요? 666개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정리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머리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의 정체는 뭐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12장 3절. 계시록의 7장과 12장은 보충 계시고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뒤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12장에서는 그 앞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근데 바로 이 붉은 용은 말 그대로 사탄, 악령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했던 대제국 7을 세우는 붉은 용이에요. 아직 마지막 7번째 머리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 7번째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충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현재 있고 또 아직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17장 9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5은 망했대요. 어느 시대?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시대에 이미 5 대제국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생겨날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요. 근데 보면은 13장 1절에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뭐하고 똑같아요? 붉은 용하고 똑같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란 단어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람인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거기에 악령이 합일돼서 짐승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몸속에 붉은 용, 사탄이 들어가서 악령이 합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는 표현에는 사람인 짐승과 그 안에 악령인 사탄이 같이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열뿔은 곧 열왕이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제생로마 제국 아직 오지 않은 이르지 아니한 나라 거기에 열나라 연합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럽연합이 27개국이거든요. 영국이 탈퇴한 다음에 그러면 언제 열나라로 줄어드냐? 이제 대환란 직전에 열나라로 줄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의 조약을 맺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3차 대전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 될 거 아니에요. 핵폭탄 다 쏘고 막 진짜 엉망진창이 될 때 나라가 27개에서 열나라로 줄어서 그래서 13장 1절에서 후사명반이 시작될 때 열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7제국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5나라는 망하였고 현재 사도요한 시대 로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게 바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시 생겨난 제생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하면서 한 8, 90%는 개신교에서는 교황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메시아다라고 하기에는 교황만한 적임자가 없기는 합니다, 솔직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제일 유력하긴 한데 걸리는 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개신교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너무 드러나 있어요. 이게 걸려요. 차라리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면 오히려 더 수긍이 되겠는데 너도 나도 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너무 드러나서 이게 걸리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고개 세력과 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교황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리는 제생로마 제국, 지금의 유럽연합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수장이 되려면 어떤 급변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고의 전쟁, 이제 1003년 중반에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 전에 과연 그렇게 될까? 요 두 가지가 걸려요. 즉 종교 지도자로서 메시아라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교황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일 뿐더러 정치 지도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처럼 왕권보다 황제보다 더 권위가 높은 교황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중세처럼 지금 펼쳐진다면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 일곱 머리 열뿔, 열나라 통합된 연합국가의 수장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교황이 전삼년반 중반 전쟁이 있기 전에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 머리 열뿔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의 수장이냐 지금 무슨 위원장이라고 있죠? 뭐 집행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이 둘인가 되는데 여자분입니다. 예, 미모도 꽤 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신가 수장이 됐겠죠. 근데 여자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막 뒤죽박죽 하면서 뭔가 복잡해지면서 새롭게 누군가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10뿔이 그 중에 유심히 보는데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말 그대로 새 나라를 굴복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려면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종교 지도자로서 메시아로 등장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그 지위 이것도 가질 수 있는 역량 또 그런 분위기 그런 반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교황이라고 콕 집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유럽연합의 현재 수장이다 이렇게도 찝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이면서 또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종교적인 입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툭불 역시 두 나라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열불은 곧 열왕이니 이렇게 설명됐었죠. 툭불은 두 나라 연합국가입니다. 거짓 선지자, 즉 앞에서 바람잡이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해먹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나라가 연합이 가능한 나라 그리고 지금 메시아를 보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힘 있는 기독교 국가여야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힘 있는 기독교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사 할 때도 축사한 그 목사, 까만 흑인 목사인데 마지막에 이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뭐 힘 있는 종교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가 뭐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미국 하원이 개원하면서 예배드리고 축사하는데 그 목사는 더 심해요. 브라만까지 얘기하던데요. 브라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에이멘 뭐 그 남자란 뜻으로 받았는지 위민까지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각 신들 각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는 그 나라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또 미국 하원 그 축사에서도 개원식에서도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들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종교 그거를 다 포용하기 위한 지금 이제 상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도 어쨌든 종교다원주의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영상도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바이든 취임식 이런 거 해서 축사를 한 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유력하고요. 왜냐면 지금 이 트럼프가 11월에 대선에서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미 공언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4년씩 2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3번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2030년 안에 대환란이 오고 그런다면 트럼프만한 둑불짐승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굉장히 공명심이 강합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면서 남의 돈 가지고 미국 선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경제 이익이라서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나 이런 헤즈볼라 전쟁에서 자국 이익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 즉 재생로마제국보다 한 발 더 뒤에서 지켜보는 쪽으로 어느 게 더 이익이 될까. 그래서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3차 대전에 해당하는 고개 전쟁에서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이때 이제 트럼프가 박수치면서 거기에 숟가락 얹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푸틴도 트럼프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고개 모습 또 툭불짐승의 모습에 아주 적절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 다시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도 고르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에 대화를 한다면 이분들이 그 분들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70일의 예언과 계시록 마지막으로 이걸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는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걸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70일의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다가 예수님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그 주간에 죽임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69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AD 70년에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아 황제와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침공해 와서 점령하려다가 베스파시아는 갑자기 황제가 죽는 바람에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후보였거든요. 로마로 돌아가고 그 아들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와. 그러고 나서 26절이거든요, 이게. 27절에 이 그가가 앞에 있는 장차 한 왕,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문제는 26절과 2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70일의 예언과 상관없는 교회 시대가 쑥 껴들어 있어요. 69일에까지 지나가고 7년을 남겨둔 한 일에 남았는데 거기에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69일 동안 돌다가 멈춰있다가 마지막 7년을 남겨두고 다시 도는 겁니다. 그게 27절부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마지막 한 일이에요. 그럼 지금 로마 제국은 없잖아요. 유럽 연합은 있어도. 그래서 이 글을 바로 재생 로마 제국, 예전에 로마의 영광을 재현한 그 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상호 방위 조약. 그 내용은 계시록에서 제가 자세히 풀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풀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는 전 3년반이 아니라 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들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자신이 메시아니까 자기 이름으로 예배하게끔 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아까 큰 음녀 머리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고 돼 있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거룩한 곳, 지성소에다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황폐케 하는 자가 바로 이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고,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의 때까지, 대환란이 끝나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이 70일에 때문에 이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서 27절과 계시록이 짝을 이뤄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일의 절반에 대한 구절이 몇 개 있어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42달 동안 이런 표현은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 나오는데, 11장은 아직 후 3년만 시작되기 전이에요. 12장까지는. 그래서 11장 2절은 이 42달은 바로 전 3년반을 가리키는 거고, 13장은 이미 후 3년반이 시작됐죠. 42달은 후 3년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42달인데 어떤 건 전 3년반, 어떤 건 후 3년반 가리킨다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1278일이에요. 365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1260일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양육받는 전 3년반을 1260일이라고 표현했고, 12장 6절에도 광야에서 여자가 연단받고 정결케 되는, 양육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도 13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전 3년반을 1260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2장 둘 다 전 3년반을 126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빨간색의 12장 14절에 여자를 양육한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즉 전 3년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이거는 후 3년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앞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42달에 있는 계시록 11장 2절, 아직 그 후 3년반 시작이 안 됐지만, 색깔이 지금 잘 보시나 모르겠지만 보라색으로 됐거든요. 보라색은 후 3년반이에요. 빨간색은 전 3년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는다. 그래서 11장이지만 42달은 후 3년반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1290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1290일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후 3년반을 표현하는 건데, 앞에서는 1260일이었는데요. 지금은 1278일이고요. 초대교회 때는 1260일이고요.
다니엘 시대에는 1290일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보라 색깔은 후 3년 반을 표현하는데 빨간색은 전 3년 반을 표현하는데 섞어서 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이야 또는 후 3년 반이야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전 4년 반을 가리키는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지 왜 그럴까요? 후 3년 반이든 전 4년 반이든 시간이 똑같아요. 3년 반, 3년 반.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은 지금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잘 구별하셔서 해석을 하셔야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환란은 실제로 일어날 굉장히 임박한 우리 시대에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고요. 휴거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데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면제받은 특별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고 좀 권사 장로 직분 받고 목사직 한다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높이 성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성보 목사님 같은 분,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최춘사 할아버지 같은 분,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시대 이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준에 이르러야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땅의 구속을 입고 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침노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어린 양의 신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